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먼저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인데, 그 은혜 복음 내용을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어버렸다. 또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 받은 사명 두 번째 가운데 영적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띄워주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주셔서 이 영적 눈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되고, 믿음으로 결부됐을 때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있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묶여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믿는 자마다 이제 모든 문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을 내리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줘가지고 유대인과 이방 땅 가운데 너는 나의 이 사명을 전하라. 특별하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가 2000년 지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우리 또한 그 사명에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른 일도 많을 텐데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눈을 뜨는 일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이제 나라 가운데 눈뜬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뜨긴 떴는데 봉사예요. 이게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니까 아니 눈을 떴으면 봐야지 왜 봉사야?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눈뜬 봉사가 아닌 눈이 떠주는 은혜가 그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가운데 주목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적인 원리도 알고 영적인 원리를 기초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하지 못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끌고 또 인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이 땅에 왜 왔고 어디로 가는 시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다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눈을 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오고 또 해외로 갈 때에 가장 먼저 선교줘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문맹을 떨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언어를 가르쳐주고, 또 그러므로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것을 먼저 가르쳐주므로 그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하셨을 때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 아버지께 하라 하신 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주님의 일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맹인의 눈을 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보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또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 똑똑히 보여주는 은혜가 될 주님 축복합니다. 안다는 건요, 봐서 아는 것이 있고 들어서 아는 거 있고 느낌으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으로 아는 그런 은혜가 될 주님 축복합니다. 그 알면 우리 지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생각, 감정 또 의지를 들여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결부되는 역사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눈을 뜨게 할 때에 오늘 말씀에 그 보면은 맹인이라는 그 이제 맹인적인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맹인적인 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맹인을 어떠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결예식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 정결예식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때 그들은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전통을 따라 그들을 가르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청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람이 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손을 씻지 않음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부정함의 정의적인 부분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가르쳐준 자가 누구냐?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가르쳐준 자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인 맹인을 인도하는 둘 다 부정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구약의 모세와 또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깨달아줌으로 그들은 눈이 띄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전통을 따라 가르침으로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게 부르짖을 때 마음은 내게서 떠나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떠났어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보실 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을 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신령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가르침과 장로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그럴싸하게 형식을 입고 그럴싸하게 갖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해줍니다. 깨달으라.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귀로 우리 심령까지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은 그 이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 맞구나. 그렇게 됐구나. 우리 지정이 인격을 들여가지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결부된 그 말씀은 뽑히지 않습니다. 결부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바라봄에 믿음의 눈이 뜨게 되는 거고 이제 입술이 열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다 저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기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령마다 결국의 열매는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열매로 결부되는 역사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야 사람이 손을 안 씻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냐, 부정해지는 게 아니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에는 악한 생각 12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신령이 더럽혀지는 거야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그에 따르는 이제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의 원리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손을 씻어라 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계명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의 한계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음란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독이 있고 속임이 있고 은탕이 있고 질투가 있고 비방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우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가운데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그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알려줘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의 거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심령 자체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비춰줘요. 그러면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완고함과 안악함으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마다 그 완고함과 안악함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복음을 들음으로 나는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모두 다 뽑힌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지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르치면 다 뽑힌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더러워진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야.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가르침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맹인된다는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은 실질적인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맹인된 우리의 영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적 눈이 확실하게 떼어져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는 이런 악한 생각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깨끗한 심령이 됐습니다. 정결한 심령이 됐습니다. 새로워진 심령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우리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벗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은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했을 때 너는 가가지고 먼저 그대 눈을 뜨게 해라. 눈을 뜨게 해라. 여러분 다 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령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마다 다 뽑힐 것이니 그냥도라. 그들은 율법학자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라고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 열심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고 화를 맞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안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닫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완고하고 안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음란이 있고 그런 이제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음탕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완고하고 안악하게 이제 그 심령을 나타낸 사람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맹인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삶 가운데 보니까 신분 자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잡아가지고 주는 데까지 찬성하고 결박해가지고 옥에 넘기기까지 그것이 곧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이 613가지 해가지고 하지 말 거 365가지 해야 될 거 그렇게 나눠가지고 모든 걸 다 직접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적인 그 이제 열심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인간 가운데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충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의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에 덧입혀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는 일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있고 옳은 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분이었습니다. 극히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사도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 눈을 뜨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빛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그가 신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니 그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가지고 이제 사울 가운데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해라. 그 이제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사울 가운데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그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사울이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며 전파하더라. 이게 사울이 지금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제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눈을 떠주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눈을 떠주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눈을 누가 떠주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적 눈이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주게 했을 때 사도 바울 가운데 눈이 떠지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즉시 그가 깨달아진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졌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눈이 띄어지고 난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적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유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야 돼요. 그렇게 자기는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영적 눈이 띄고 보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 오경에서 시편에서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 되신 분이 그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즉시 영적 눈이 뜨고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눈이 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벽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온전한 복음,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줄 믿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내가 주인 되심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신 후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스림의 가운데에 그 다스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은혜 또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눈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요,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는 내 신앙생활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깨닫고, 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구나, 나의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달았을 때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판자로 인하여, 우리의 어떠한 운명으로 인하여 붙여 사는 것이 아니고, 묶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운명과 모든 판자와 모든 저주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다 담당했으니 우리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그 영적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지 않고 환경에 맡기고 뭐에 묶이고 뭐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10년 가운데, 깨달은 10년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처럼 큰 믿음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사도 바울 가운데 먼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너란 존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썩어져 없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란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그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생명 얻는 자마다 이제는 예수의 그 생명이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항상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가지고 흔들림 없이 범사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항상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떴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하늘의 천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시 보낼 텐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리라. 눈을 뜨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눈을 떠지게 되면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 있게 되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화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이제까지 나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어둠이라는 비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진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빛으로 진리 가운데 나오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상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동일성상에 있는 게 뭐냐면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때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신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뒤로 물러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종로 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이 감춰지면 그 모든 것들을 어둠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심령 가운데 더럽힘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종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천명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지금 거스르지 않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으니까 맞습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제는
하늘의 사명,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 가운데에 눈을 뜨게 만들고 그 어둠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사단의 권세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음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장착되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눈을 뜨겠다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또 어둠의 상태 가운데 깨어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진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라고 했을 때 좀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의 상태적인 것과 그 상태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1차적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변화 가운데 다시 태어남의 변화에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날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로 노력해야 될 것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보고 느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있는 육신의 감각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 믿음의 뿌리가 장착되지 않으면 항상 보는 것들로 넘어지고 항상 느끼는 것들로 넘어지고 항상 자기 경험에 기초하고 항상 사람의 인본주의 가르침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맹인 되어가지고 항상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항상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쉴 수 없는,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늘의 천명인 이 말씀이 밝게 깨달아줌으로 우리는 영적 눈도 띄고 이제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장성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왜 알지 못했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들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의 믿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모든 말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말밖에 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 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 눈이 띄어가지고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믿음으로 그 영적 눈이 띄어가지고 가르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잘못 가르침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 그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늘의 천명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하는 것밖에는 내가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류제를 계속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27절의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더라.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관리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관리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만은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가지고 심판 자리까지 넘겨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그 당시에 그 관리들이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 못함으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이 세대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믿음 가운데 밝게 깨달아서 항상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밝게 함으로 영적 눈이 밝게 깨달아짐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희는 다시는 영적 맹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왕 앞에서 묶인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의 그 자리에는 장소적인 것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질문은 뭐냐? 우리도 또한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다 영적 눈이 띄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사단의 권세까지 있지 않고 이제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어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사명 두 번째 눈을 뜨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점검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눈이 확실하게 띄어줌으로 이제 우리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믿음처럼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